10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턱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무리 속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권능에 대한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게 있고 없고는 함께하는 백성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심,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래서 성은 뺏긴다 쳐도 하나님의 궤, 이것만은 두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5, 26절입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 그는 비록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자신의 왕권을 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되었든지 모든 일을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것이 다윗의 결심이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들이 하나님에게를 돌아오며다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30절은 다윗의 처량한 피난길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때에 누가 다윗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보고를 합니다. 3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압살롬과 한편이 된 인물 가운데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장이구나. 그 똑똑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이 되었다면.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은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에 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밧세바를 간통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그녀의 남편 충직한 우리아를 사지로 내몬 다윗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범죄로 초래된 고난이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만한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범죄하였지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감히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남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되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고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범죄로 초래된 고난이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비록 고난 중에서도 그것이 나의 죄로 초래된 주님의 징계일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